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찬양을 부를 텐데 일단 처음은 앉아서 부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우리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딴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어나서 같이 할게요. 일어나서 이래서 앉아서 하면 안 돼. 우리 초등부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의자는 놓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해줄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 당신을 통하여서 옆 사람 보고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의 삶에 일하는 친구들 축복해요. 임하길 원하네. 우리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네, 우리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선물할게요. 우리 2학년 친구들 맨 뒷자리 힘들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크신 구원의 축복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축복과 영광을 알고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덕현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빈자리가 보이죠? 선생님들도 일하시고 또 몸이 안 좋으신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저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왔는데? 투명인간이요? 좀 큰데 투명인간 치고는 네, 우리 윤성이 집중교육 부탁드리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선생님이 오늘 급한 일이 있으셔서 일하러 가셔서 못 오셨고요. 우리 6학년, 5학년 친구 선생님은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너희 선생님도 일이 있어서 못 오셨고 그러네요. 선생님 뭐 선생님들이 나 봤는데 그 선생님. 그 누구요? 제가 오랜만에 와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귀한 초등부의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로 건너뛰었어요. 자, 여호수아 말씀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오늘은 조금 성경 구절이 평소보다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우리가 합독하여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지금부터 열심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을 보고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한 목소리를 다해서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긴 성경 구절을 읽느라 모두 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 말씀으로 여리고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의 믿음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여러분, 모세가 몇 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했나요? 80세 맞습니다. 80세의 나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모세 알아서 다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뭐가 가로막고 있었나요? 바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와, 애굽을 나왔다. 이제 우리는 자유야. 우리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은 주어질 수가 없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추가로 생기죠. 분명히 애굽을 나왔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을 볼 이유가 없어, 애굽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지만 애굽의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 건너갈 수 없는 바다, 뒤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애굽 군대. 자,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가만히 있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은 했는데, 자,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살펴보지 않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 기적으로? 모세의 기적. 홍해가 갈라져서. 자, 홍해가 갈라져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바다가 갈라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 역시 바다로 들어왔는데 그들은 바다를 무사히 건너지 못하고 이 바다에서 모조리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말씀이, 자,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 두 번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들은 말씀인데요. 자, 여기랑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자, 애굽에서도 나왔고 바다도 건넜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이쪽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애굽과 바다 사이에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상황.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바다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풍요롭고 거창하고 자유로운 삶이 펼쳐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쉽게도 아니, 광야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우리 방금 나갔다 온 친구가 말한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광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광야는 어떤 곳이다? 물이 없는 곳이다. 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없어요. 애굽은요. 애굽과 비교해서 광야를 살펴봤을 때 애굽에는 건물도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광야에는 그런 게 없는. 쉽게 생각했을 때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지나 바다를 지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에 갔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 두 글자로 사막? 배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현? 훈련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광야는 학교예요, 학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광야라고 하는 광야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우리가 뭘 하죠? 배워요. 배움을 하죠. 그렇죠? 쉬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그치. 쉬는 시간도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쉬는 시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 자,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배움의 시간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급식 시간. 급식 시간이 중요하면 그래서 급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쉬는 시간에 좀 계속 쉬세요. 학교 다니지 말고. 그럼 계속 쉴 수 있는데 왜 학교 다니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자, 학교는요,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법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배움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광야 학교 역시 배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건데 여러분은 학교 다니면서 수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여러 가지의 과목들을 배울 텐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무슨 배움을 가질까요? 무슨 과목을 배울까요? 실현. 실현 과목. 오, 좋네요. 물 안 먹기 과목. 물 안 먹기 과목은 물 못 먹기. 못 먹기. 물 못 먹기. 사막에서 서바이벌. 그렇지, 서바이벌. 그런 썰매 타기 과목.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놀이동산에 간 게 지금 아니에요. 광야 학교는 여러분. 서바이벌. 낙타 타기 과목.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라는 곳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마음껏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법, 싸움 잘하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학교에서 자 무엇을 배웠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실현을. 자,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광야 학교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가 그냥 애굽 살기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배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광야 학교라는 곳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 광야 학교의 선생님은 누구예요? 광야. 모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고학년 친구들에게 좀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장 익숙한 삶은 어떤 삶인가요? 오, 애굽의 삶. 정답. 자, 여러분 그런데 애굽의 삶이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애굽에 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더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해요. 무엇을? 애굽의 삶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 삶의 내용이요. 여러분 이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해? 라는 것을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궁금하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하면 학생들이 네 하고 이거 하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안 하면 너무 좋겠죠? 선생님도 행복하고 학생들도 행복하고 부모님에게 전화할 일도 없죠. 매 맞을 일도 없고 요즘 매도 안 맞죠? 마이너스 벌점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지 말라는 행동을 누가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학생들이 남자애들이 한다. 여자애들 저희 반에서 여자인데 엄청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남자애들이 1학년들 빼고 말을 2학년들도 빼고 이쪽 분단에 있는 우리 3, 4학년 남자애들이 말을 참 안 들어요. 주보에 그림 그리지 말라라고 1학년 때부터 말했는데 여전히 4학년인데도 그리고 있네. 주보를 꾸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이가 몇 살인지 여전히 주보를 꾸기고 있네. 아니에요. 뭐 오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떠들지 말고 말씀 잘 적으면서 예배 드리라고 말했는데 옆에 친구랑 떠들고 장난치고 있겠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싫은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내 마음대로 할 건데 하고 안 살아.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살아.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많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이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라는 것을 다니며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시간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하면 몇 년이죠? 대학교 3년은요? 군대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건 학교가 아니잖아요. 여자애들은 안 가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라고 하면 15년. 유나 정답. 오케이. 유치원까지 포함해줘? 유치원 1부. 자, 학교라는 것에 들어간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16년. 정답
16년을 여러분들은 기본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학교는 재수가 있습니다. 재수는 뺐어요. 무조건 재수. 자 여러분, 무조건 재수. 여러분들의 재수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학교가 최소 20년이라고 쳐봅시다.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보면 되잖아요. 다시 안 보. 자,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녔던 광야 학교는 몇 년? 10년. 40년. 90년? 여러분, 40년 동안 학교 다닐 수 있겠어요? 네. 아니요. 제가 안 돼요. 방학은 다녀봐.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10년. 방학 10년 있어요. 방학 30년에 10년. 이렇게 되죠. 방학이 자, 10년 있어요. 방금 지금 이렇게 뭐 막 방학이 어쩌고 학교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말을 하면 잘 들으면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배움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표를 그려봅시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라고 하는 학교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부터 배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가나안 땅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우르르 들어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들어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합니다, 웰컴, 어서 오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쟤네가 왜 여기를 오는 거지 라고 경계했을까요? 웰컴, 경계, 맞아요. 경계했습니다. 긴장이 점점 올라가죠. 왜냐하면 잘 살고 있는 우리 땅에, 잘 살고 있는 우리 집에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나 여기서 살 거야, 여기 이제 우리가 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계했죠. 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긴장하고 경계하게 됐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굳게 닫혔다. 무슨 말이죠? 문을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처음 만난 큰 장애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야 하는데, 자, 여리고성은 쉽게 부술 수도 함락할 수도 넘어갈 수도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성이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우. 왜 와우죠? 크니까 그냥 신난 거예요. 놀이공원 와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와 신난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네 이런 거죠. 또 부시자. 그렇지. 저 이스라엘 백성은 부시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혹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을까요?
야 우리가 지금 애굽을 지나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여리고 성 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지친다 지쳐 이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포기하자 이런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부시자. 얘 많이 안 되잖아. 오케이.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 남자 아이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는 이 기록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죠.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수아 잘 들어.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리고 성을 이미 주었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이상해요. 말씀을 잘 읽은 친구들은 뭐가 이상한지 금방 찾았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앞으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줬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분명히 눈앞에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6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하면 소리를 내어라. 그 전까지 6일 동안의 소리는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성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운동하러 나온 건가요? 아니요. 자 우리 오늘 여리고성 5바퀴 도는 운동 시작 이런 건가요? 여리고성 필라테스요? 필라테스도 안 해봤으면서 필라테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동하러 온 게 아니라 전쟁하러 온 거예요. 전쟁.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면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저 성을 함락할지 잘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끝.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쩌면 아주 위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 화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있었다 했죠. 자, 가나안 땅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른 곳에 수많은 다른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제 자기의 병력을 준비해서 모이겠죠. 엄청나게 많이 모이겠죠.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7바퀴 돌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빨리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야 돼. 그 다음 점령, 그 다음 점령, 그 다음 점령.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가나안의 다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모일 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진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멈춰. 아니 가야 하는데 멈춰. 야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춰야 될 것 같을 때는 가라고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을 때는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상한 방법.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신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도 신기한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들은 여호수아의 반응이 진짜 신기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 7바퀴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제정신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 어떤 말도 써놓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 다음 바로 문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행동을 보여줘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달해요. 6일 동안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마지막에 소리 지르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 학교를 들어오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아 미쳤다, 우리 다 여기서 죽는 거야, 가나안 땅 힘들게 우리를 들어오라고 했더니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별 불신과 원망과 저주의 표현을 다 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그 어떤 반대 의견이나 불만과 불신의 반응을 하나도 표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보여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여리고성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었어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너네가 순종의 레벨이 많이 올랐는지 아니면 아직도 저 밑에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순종 실력을 보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학교를 지나 이들은 진짜 순종 테스트, 믿음 테스트를 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주신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잘 배웠는지, 그리고 그 배운 만큼 잘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잘하는 일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힘으로 다 정복해, 그런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자,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 너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정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야, 지금 이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초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리고 어려움이 극단으로 가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 나 믿고 나만 잘 따라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따라가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앞서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셔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 테스트, 믿음 테스트 자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세요.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나를 믿는가? 나로 충분한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면, 혹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부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눈에 생긴다라면 우리는 믿음 잠시 내려놓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나 주보를 보니까 언제라고 써있는데 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문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헌금 위원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헌금 봉투 잘 준비해서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해 주세요. 자, 헌금 보낸 친구 다 했나요? 오케이. 다 했으면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앞을 보시고 두 눈을 감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